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남을 돕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가장 외롭게 남겨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로 80을 넘기셨는데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아오셨다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깊이 상했고 저 또한 옆에서 보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착하게 산 이가 오히려 외로움 속에 남겨지고 베풀며 살아온 이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함은 덕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현실은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마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의 의문이 크도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여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착함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왜냐하면 지혜 없는 착함은 때로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에 제자는 순간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착함이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남을 돕고 베풀고 선하게 사는 것이 어찌 잘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의 말이 틀리지 않다. 베푸는 것은 선한 일이고 남을 돕는 것은 복이 되는 길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베풀고 가려지지 않은 선행은 때로 그대를 외롭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느니라.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는다. 그들은 지혜로운 분별로 올바른 곳에 베풀 줄 아느니라. 제자는 깊은 호기심에 빠져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똑똑한 이들이 결코 베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디 저희에게 그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술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그대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리라. 지혜로운 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결코 헛되이 베풀지 않는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그 세 부류 중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첫째는 끝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이니라. 이들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함을 모르고 얻어도 또 달라 하며 채워주어도 다시 빈 그릇이 되듯 끝없이 욕심을 부리느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을 돕는 것이 선이라 하셨는데 어찌 탐욕 많은 이를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한 번 기름을 부어주면 잠시 꺼지는 듯 하다가도 곧 더 크게 타오른다. 그대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면 잠시 고마워하는 듯 하나 곧 더 큰 욕심으로 변하여 그대를 괴롭히게 되리라. 예컨대 어떤 이에게 작은 재물을 빌려주면 그는 감사함보다 더 큰 요구를 하게 되고 끝내는 그대의 성심마저 갉아먹으리라. 탐욕의 불길은 결코 베풀므로 꺼지지 않나니 오히려 더욱 커지게 할 뿐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 도와주었는데 한 번, 두 번 거듭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내는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을 품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깊이 상하였지요. 아마 그것이 탐욕의 불길 때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바로 그것이네. 지혜로운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무분별하게 베풀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요,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은 탐욕의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비란 그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탐욕을 내려놓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니라.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덧없는 재물을 주기보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째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두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니라. 이들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함을 모르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원망을 품으며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기까지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니 어찌 그런 이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예컨대 어떤 이는 병들어 고통받을 때 남이 돌봐주면 잠시 의지하다가도 병이 나으면 오히려 그 은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한다. 또 어떤 이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에서 힘을 보태주면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이겨낸 것이라 여기며 도와준 이의 공을 지워버리느니라.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대의 선행은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에 울려 흩어지는 소리와 같아서 돌아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되리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도 그런 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그가 세력을 얻고 자리를 잡으니 도리어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 제게 해까지 끼쳤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깊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책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지 제 잘못은 아니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지혜로운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무분별하게 베풀지 않는다. 그대가 그들을 돕는 순간은 잠시 좋을지 모르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베풀문 은혜를 알 줄 아는 이에게 해야 한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 나눌 줄 아는 자, 그런 이에게 베풀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그대의 선행이 선행으로 이어지고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리라.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째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 둘째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이니라. 이들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을지라도 늘 남에게 의존하고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듯 끝없이 기대기만 한다. 그대가 아무리 정성껏 돕더라도 그들은 결코 일어서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다 하셨는데 어찌 이런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다. 병든 이를 돌보되 그가 약을 먹고 낫도록 이끌어야지, 약을 거부하고 병만 키우려는 자에게 계속 약을 퍼붓는 것은 참된 자비가 아니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작은 의지조차 없는 자에게 무한히 베푸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존하게 만들 뿐이니라. 마치 우물에 빠진 이를 구하려고 함께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구하려면 먼저 밧줄을 던지고 그가 잡아당길 힘이 있을 때에야 끌어낼 수 있느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들을 돕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 여겨 돕고 또 도왔지만 그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요구하고 더 불평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의존심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렇다. 진정한 자비는 중생을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며 지혜로운 이는 끝없이 빨아들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 그대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른 씨앗에 뿌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첫째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 둘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셋째는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자. 이 세 부류에게는 지혜로운 이조차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또 외면하는 제 모습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혜로운 베풀미란 무엇입니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참된 베풀매는 세 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바른 땅에 씨앗을 심을 것. 탐욕과 어리석음의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이 스스로 서려는 이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열매로 자라나느니라. 둘째, 바른 때에 베풀 것.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억지로 돕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사람마다 성장의 시기가 있으니 그가 스스로 깨닫고 준비될 때 그때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라. 셋째, 바른 마음으로 베풀 것. 인정받으려는 마음, 빚을 지우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니다. 깨끗한 마음, 조건 없는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그 공덕이 크다.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선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참된 자비이므려. 앞으로는 제가 지치지 않도록 또한 상대를 망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베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착한 사람은 외로워 보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결코 홀로 남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사람을 모으고 함께 빛나게 한다. 그러니 그대 바른 곳에 심고 바른 때에 베풀며 바른 마음을 잃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의 길에 반드시 동행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은 깊이 새겨들었으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삶은 늘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들까지 누구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할지, 누구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 그 경계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지혜로운 베풀문 추상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대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한다. 내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리라. 가족 안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여 모든 욕심을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자라서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 부모의 베풀문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쪽이어야 한다. 이것이 곧 참된 자애다. 이웃과 친구에게는 분별 있는 자비가 필요하다. 어떤 이는 어려울 때 잠시 손을 내밀면 다시 힘차게 일어난다. 그런 자에게는 아낌없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끝없이 기대고 의존하며 자신의 나태를 합리화한다. 이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길이다. 사리자여, 직장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터전이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공정함이 필요하다. 공평하게 나누되 게으른 자의 짐까지 대신 져주지 말라. 열심히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해야 열매가 커지고 탐욕과 나태를 방조하면 결국 모두가 무너진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사리자여, 베풀매 지혜는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동시에 타인을 올바르게 돕는 길이다. 도움을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말라. 자비를 베풀되 자신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라. 그리할 때 그대의 삶은 외롭지 않으며 베푼 선행은 반드시 공덕으로 돌아오리라. 제자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닌 지혜로운 자비를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삶도 지켜내고 남의 삶도 망치지 않겠습니다. 제자가 합장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베풀문 무조건의 선행이 아니라 분별 있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거절할 때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두려워 말라. 차가움과 지혜는 다르며 무정함과 분별은 다르다. 그대가 이익을 좇지 않고 오직 자비심으로 선택한다면 설령 누군가 그대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대의 자비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그대의 지혜는 맑은 샘물과 같아 마르지 않고 흘러넘칠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누구에게나 베풀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할 이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민다. 그 선택의 차이가 그대를 외롭게 하지 않고 그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사리자여, 지혜로운 베풀문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그대가 베푼 선행이 지혜와 자비로 맺혀 홀로 외롭지 않고 참된 인연들과 함께 따뜻한 삶을 이루기를, 그리고 그대가 마주한 삶의 무수한 선택들 속에서 늘 바른 분별을 갖추어 베풀므로 복을 짓고 지혜로 자신을 지키며 자비로 남을 살리는 길을 걷기를 바란다.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혜로운 베풀므로 제 삶과 인연들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